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이니까 다 같이 우리 공동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좀 분위기 환경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안팎의 변혁을 이루겠습니다. 네, 안팎의 변혁을 이루는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섰고요. 오늘도 보니까 어제도 명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도 지금 시설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확진이 되신 것 같고 또 우리 또 한 권사님 가정은 또 우리 가족들이 또 확진이 돼서 이번 주간은 좀 주의를 우리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또 우리 확진 당한 가족과 함께 또 저도 밀접 접촉을 한 상태인데 어제 자가키트를 아내랑 같이 했는데 뭐 음성은 나왔습니다. 둘 다 음성은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하고 오늘만큼은 이번 주만큼 이제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나갈 때도 인사를 여기서만 드리고 밖에 나가서 따로 안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떡도 주시고 다 이렇게 환송을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여튼간 이 코로나가 점점 아무래도 이번에 뭐 한 3, 4만 명, 3만 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5만 명, 어떤 분은 뭐 15만 명까지, 20만 명까지 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미크론은 그렇게 큰 아프거나 그런 증상이 없고 그냥 우리가 감기처럼 지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제 스웨덴이나 여러 선진 국가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다 전 국민이 다 걸리고 하면 면역도 생기고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도 최대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2022년도 우리 교회 목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워가는 진실한 공동체를 우리가 거기 하기 위한 5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가 매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6일 날에는 찾는 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또 1월 23일에는 균형 있는 성장. 또 세 번째 우리 진실한 공동체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이제 안팎의 변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변혁 공동체죠. 다음 주에는 소망하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변혁적인 공동체가 뭔가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이제 안팎의 변혁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은혜 받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 교회 밴드에는 라이브로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근데 30일밖에 안 되고 그래서 유튜브를 채널을 우리가 개설을 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 설교 동영상만 우리 방송팀에서 저장을 해서 올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보시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설교 전문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시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그 전문이 제가 다 원고 작성을 하는데 그 원고 작성을 매주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영상도 보시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도 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변혁 공동체 안팎의 변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겨자씨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겨자씨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겨자씨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겨자씨 하나과 같다. 천국은.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가 아주 작은 씨인데, 이 근동 아시아에서도요 가장 작은 씨, 우리나라의 조보다도 더 작은 씨가 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인데, 그 가장 작은 씨가 뭐예요? 큰 나무,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그곳에 와서 안식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안식을 취하고 쉼을 취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작은 겨자씨처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마치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방에 있는 박사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위대한 분이 태어날 것 같다.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했고요. 또 천사들의 소식에 의해서 목자들이 들판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경배를 하는 아주 초라한 그런, 마치 이 땅에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엄청나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겨자씨처럼 오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곳에 정말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과 저도 함께 예배하는 이런 엄청난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속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안디옥 교회. 자,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겨자씨 전략, 이 겨자씨 전략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겨자씨 전략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을까? 실제로 이 스데반의 박해 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겨자씨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 전략이 겨자씨를 날려버리는 것이에요. 겨자씨를 날려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만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 감격해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예루살렘만 모여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어요. 그를 흩으신 것이 뭐냐? 여전히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그곳에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사방 곳곳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흩어져서도 이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끼리만 예배를 드렸어요. 가서도 유대인들만 만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드디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소수의 몇 사람이 흩어져서 이 헬라 사람들,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략적으로 가서 이렇게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겨자씨 하나와 같은 작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를 날려서 그거를 반복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뭐예요? 교회가 확장되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세울 때 프로그램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건물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겨자씨 한 사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이 겨자씨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요, 그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신앙생활을 그들이 행할 때 그들이 바로 그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겨자씨를 통해서 일하신다. 첫 번째 전략이 겨자씨를 흩어버리는 것, 날려버리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이 겨자씨는 가라지와 함께 하는 그 세상에서 인정받는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낸 거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니까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 이 말은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불러졌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시에 사는 안디옥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겨자씨는 가라지와 함께하는 세상에서 커가는 것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소망이 뭐길래 저렇게 살지? 야, 저 사람은 가치관은 뭐지?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세상과 다르게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지? 이런 걸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별명이 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쉬고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해요? 세상에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배운 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의 소망이 다르구나. 저 사람들의 비전이 다르구나. 가치관이 다르구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왜 저럴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저렇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겨자씨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가라지가 있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든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주변 교회에게 인정받는 교회였어요. 주변 교회들한테 다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또 이런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정말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가라지가 크는 땅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였다.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 우리끼리 친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바나바는 사실은 사울과의 사울은 사실 좀 특별한 요주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약간 두려워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향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집중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겨자씨가 흩어지고 겨자씨가 뿌려지고 그 겨자씨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움,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문막제일교회는 이 겨자씨처럼 뿌려지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문막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하나님은 겨자나무와 같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안팎의 변혁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겨자나무와 같은, 시작, 겨자나무와 같은 건강한 교회를 이룹니다. 자, 겨자씨 전략이 나타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했죠. 찾는 이 중심이었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가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큰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왜 아가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 이 예언을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 그게 뭐였냐면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 더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선교 헌금을 보낸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이 겨자씨와 같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을 할까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막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러면 먹는 것도 그렇고 뭘 하는 것도 그렇고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자, 옆에 어르신이 혼자서 막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고 있는데 내가 막 지금 아프고 힘들면 그것에 관심을 갖지 못해요.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 건강한 교회는요, 내부적으로 건강하니까 주변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지,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지 쳐다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개를 말씀드릴 텐데, 건강한 교회의 특징, 주도적, 창조적, 책임적이다. 주도적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교회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일이구나. 교회를 세우는 일이구나. 주도적으로 하게 돼요. 자,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창조적입니다. 여러분, 시켜서, 이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켜서 일하는 사람은요, 창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창조성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하면 창조성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인 사람들을 보면 창조적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 있네? 그럼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체가 사실은 창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상상하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창조적인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였는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건강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것이 바로 창조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창조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책임적이게 됩니다. 책임적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맡겨진 일, 내 자신에게 이런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건강하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번째 이 건강한 교회 내용을 보니까 겨자씨와 같은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고 작정했다. 우리 2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작정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꾼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분산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합심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 자기의 몫을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조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주도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30절에 보면 일을 실행하여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실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실행한다. 즉각적으로 행동한 사람이라는 거죠. 꿈만 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1년밖에 안 된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합쳐서 즉시 실행하는. 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도우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구조를 모아서 각각 자기 목대로 그것을 보내는, 실천하는, 실질적인 행동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내부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심지어 사도행전 13장에서는요, 이 교회가요, 해외 선교가 일어납니다. 이 해외 선교,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1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3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거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43년에서 우리가 주 44년에 세워졌다라고 보는데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요,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은 거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이 두 사람의 목회자가 감당하던 교회였는데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꿈을 꾸고 마음을 합치고 그리고 자기 몫을 감당하고 즉시 실행하는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구제연금을 보내고 또 그 다음에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말 학원 영성, 학원을 많이 다니며 자라던 시대다 보니까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훈련, 세미나, 뭘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많이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지 못하는 영성, 그게 학원 영성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1년밖에 안 됐고 또 2년밖에 안 된 교회였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안팎의 변형, 겨자씨 모략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는요, 즉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움직이지 않을까? 우리가 자꾸 골방영성,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려고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에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배우고 뭐 알고 막 거룩해지는데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희생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골방영성의 골방영성의 학원영성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 안팎의 변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들이 크게 부흥하고 많아지고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선교하고 돕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선교하고 또 기관들과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목회자들을 왜 우리가 매달 후원하고 돕는가? 그거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 안으로는 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세워지는 진실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 안에서는, 이 안쪽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세워나가야 되고 밖으로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겨자씨처럼 세상 가운데서 가라지와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변혁적인 변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겨자씨를 날리는 일, 이게 바로 찾는 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겨자씨들이 진실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일, 그리고 안팎의 변혁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해야 된다는 것.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제가 이 5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꿈꾸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있는 종교처럼 기복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안팎의 변혁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안으로는 회심의 열매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밖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꿈꾸는 것 이상 되지 않습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꿈꾸지 않는 공동체는요, 그 이상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왜 매년 이 핵심 가치를 나누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꿈을 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세워가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5가지 꿈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변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찾는 일을 향하여서 어떻게 내가 겨자씨처럼 그에게 다가갈까? 여러분들의 꿈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책임 있게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마치 겨자씨 하나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또 그들 가라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 뭐예요? 몇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큰 나무가 세워진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안팎의 변혁에서는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될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꿔야 될까?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1930년에 교리적 선언이 나왔고 1997년에 이게 감리교회 신앙 고백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신앙 고백이 있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신경. 이 사회신경이 우리 하나복에서 이야기하는 안팎의 변혁에 아주 또 중요한 것과 많이 일치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5가지 이 안팎의 변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곳에 눈을 돌려야 되느냐, 세상에 이 바꿔야 될, 변화시켜야 될 이 세상에 어떤 꿈을 꿔야 될까? 먼저 우리 타문화 선교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지에 시작. 선교지에 사역자들을 돕고 복음을 함께 전하며 선교사들을 길러내고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선교지를 찾아 집중하여 선교에 동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또 우리 뭐 스리랑카, 레바논, 또 우리 뭐 캄보디아,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후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타문화 지역의 선교입니다. 자, 2번째는 사회입니다. 사회. 자, 우리 사회신경의 감리교 사회신경이랑 뭐 비슷한데 지역과 계층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있는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비인간적 경쟁체제 속에서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킵니다. 사회 각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도록 공동체적 실천을 견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되어야 되고요. 3번째는 통일입니다.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말씀과 현장에서 바르게 이해하여 전쟁과 이념 갈등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죠. 또한 이 동족의 각양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평화로운 통일 시대를 앞장서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3번째. 또 문화의 부분. 자, 상업적인 자본주의와 태폐적인 자국으로 물든 문화계 가운데 진정한 아름다움이 예술적으로 승화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또한 이러한 사역에 헌신한 예술가들과 문화인들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문화, 이 세상적인 문화가 얼마나 좀 악합니까? 이 세상적인 문화는요, 정말 너무 악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영성을 흐리게 만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문화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5번째는 생태입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관으로 피조계인 자연을 돌보고 과도한 개발과 개인의 무관심으로 파괴된 환경과 동식물 및 인간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일상 속에서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편리를 절제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척박한 땅, 우리가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겨자씨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꿈꾸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돌아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내 안에 이 안팎의 변혁이라고 할 때 이 안은 여러분들이 계속되는 회심이에요. 근데 밖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에 눈을 뜨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의 전략에 집중하고 또 그 전략에 따라서, 겨자씨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을 꾸어간다면 우리가 울창한 나무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겨자씨처럼 작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전략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겨자씨 교회 전략으로 지금 이 시대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살아가는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추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끼리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안팎의 변혁을 이루는, 그래서 겨자씨 전략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겨자씨 하늘과 같은 것을 통하여 큰 나무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나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함을 통해서 정말 한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든 우리 문막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 큰 나무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으로는 회심의 변혁이, 또 밖으로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